할렐루야. 바울은 지금 3차 전도 여행의 후반부에 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길이죠. 고린도에서 그를 죽이려고 하는 음모 때문에 배를 타지 않고 다시 마게도냐 지역으로 걸어 올라가서 이제 빌립보에서 무교절을 보내고 누가와 함께 배를 타고 드로아 지역으로 내려갔습니다. 여러분 지도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도 가운데에서 북쪽으로 올라가면 거기가 마게도냐 지역의 첫성 빌립보가 있고 배를 타고 아래로 조금 내려오면 이제 드로아 지역이 있죠. 그 드로아에서 7일 동안 드로아의 성도들과 교제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일요일에 그들과 이제 깊은 성찬과 함께 거행되는 예배를 드렸는데 이제 평일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 그들에게는 평일이었기 때문에 하루의 고된 일과를 다 마치고 일요일 저녁에 모여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바울의 설교가 시작되고 그가 간절한 마음으로 강론을 하다 보니까 밤중까지 강론이 계속되었죠. 사람들도 많이 모였고 등불도 많이 켜져 있어서 산소가 매우 부족했는데 하루의 고된 일과 속에서 지쳤던 이 유두고가 졸음을 좀 이기고자 창가에 가서 걸터 앉아 예배하다가 결국 졸음을 이기지 못하고 3층에서 떨어져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 예배 가운데 바울이 이제 유두고에게 가서 몸을 그에게 엎고 하나님을 향했을 때 하나님이 그 간절함을 들으시고 그 유두고를 살려 주셨습니다. 유두고가 살아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역시나 이방인들로 구성된 드로아의 성도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인도하신다는 사실이 분명하게 드러났고 그래서 드로아의 성도들이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일요일 밤새도록 바울과 함께 믿음의 교제를 나누고 이제 그 월요일 새벽녘에 바울과 일행은 이제 그 다음 여정을 위해 배를 타고 출발을 하게 되죠. 오늘은 그 이후의 여정에 담긴 내용입니다. 자, 먼저 13절을 읽겠습니다. 1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앞서 배를 타고 앗소에서 바울을 태우려고 그리로 가니 이는 바울이 걸어서 가고자 하여 그렇게 정하여 준 것이라. 자, 여기 13절을 보면 이제 드로아에서 월요일 새벽이 되어 배를 타고 다음 여정으로 가게 되는데 바울 일행과 바울이 함께 배를 탄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바울이 일행들을 먼저 배에 태우고 앗소로 가게 한 이후에 바울은 걸어서 앗소로 간 것으로 여겨져요. 여러분 지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드로아에서 앗소는 남쪽으로 조금만 내려가면 앗소예요. 근데 배를 타고 가면 왼쪽으로 핑 돌아서 가는 여정입니다. 거리가 2배 이상 되고 실제로 배를 타고 가는 여정이 걸어서 가는 여정보다 2배 이상의 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아마도 왜 바울이 혼자 배를 타지 않고 일행들만 배를 타서 보내고 자신은 걸어서 앗소로 갔을까에 대한 이유를 볼 때 대부분 동의하는 견해가 뭐냐면 바울이 이제 월요일 새벽녘이 됐을 무렵에 드로아의 성도들과 조금 더 깊은 교제를 나누고 싶어서 일행들을 먼저 배 태워 보내고 자신은 조금 더 드로아의 성도들과 마지막 교제를 나눈 다음에 자신은 혼자 걸어서 앗소로 가면 대략 시간이 맞을 것으로 판단해서 그렇게 행하게 한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충분히 개연성 있는 내용이지요. 바울은 아마도 일행들을 먼저 배 태워 보낸 다음에 자신이 홀로 걸어서 앗소로 가는 그 시간 동안 하나님 앞에 깊은 교제를 나누었을 겁니다. 앞으로 자신의 사역을 이끌어갈 하나님의 보여주신 방향성을 가지고 더 어떻게 사역을 해 나갈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신을 이끌어갈지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과 이렇게 교통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 과정 속에서 바울은 더 앞으로의 사역에 충분한 고민과 또 결단과 그렇게 하나님께 마음을 두는 시간이 되었을 것으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앗소에서 일행들과 바울이 만나게 되죠. 자, 14절부터 16절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앗소에서 우리를 만나니 우리가 배에 태우고 미둘레네로 가서 거기서 떠나 이튿날 기오 앞에 오고 그 이튿날 사모에 들르고 또 그 다음날 밀레도에 이르니라.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 배 타고 가기로 작정하였으니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가밀어라. 자, 여기 보면 이제 앗소에서부터 배를 타고 해안가를 따라서 이동하는 그런 장면인데, 아마도 앗소에서 바울을 만난 다음에 하룻밤을 묵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다음날 아침 일찍 온종일 항해해서 어디로 갔냐면 미둘레네라고 하는 곳으로 갑니다. 여러분 지도에서 보면 남쪽으로 조금 내려가면 이제 미둘레네가 나오지요. 자, 그 미둘레네에서 또 하룻밤을 보내고 나서 또 아침 일찍 출항해서 온종일 항해해가지고 어디로 가냐면 기오라는 곳에 도착을 합니다. 또 그 기오에서 하룻밤을 보내고 또 온종일 항해해서 어디에 도착하냐면 사모라고 하는 섬에 도착을 하게 되죠. 여러분 사모는요, 유명한 사람의 고향이에요. 이것이. 여러분 피타고라스라고 아시죠? 피타고라스는 유명한 수학자이면서 또 사이비 교주이기도 했죠. 그러한 피타고라스가 태어난 고향이기도 하고, 또 한 사람, 우리가 너무나 익숙하게 알고 있는 이솝 우화의 이솝이 여기서 태어나기도 했습니다. 바로 이러한 사모섬에 도착해서 또 하루를 보내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다음날 온종일 또 항해해서 어디에 도착하게 되냐면 남쪽으로 조금 더 내려오면 밀레도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밀레도에 도착을 하죠. 이렇게 앗소에서부터 그러니까 드로아에서부터 출발한다면 드로아에서부터 이 밀레도까지 오기는 아마도 대략 5일 정도의 여정이 걸렸을 거예요. 그래서 월요일 새벽에 출발한 이 여정은 금요일 저녁쯤에 밀레도에 도착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 밀레도에 도착한 이후에 잠시 부연을 하나 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16절이죠. 16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한번 보세요.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 배 타고 가기로 작정하였으니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가밀어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이 밀레도에서 북쪽으로 한 50km 정도만 걸어 올라가면 어디 지역이 나오냐면 에베소 지역이 나와요. 우리가 에베소의 사역을 확인했듯이 에베소에서는 대략 3년 동안 사역을 열심히 바울이 감당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던 지역입니다. 이곳의 성도들과 얼마나 만나서 깊은 교제를 나누고 싶었을까요? 그런데 바울은 그 에베소에 들리지 않기로 결정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오순절이 이르기 전에 예루살렘에 가기 위해서 시간을 아끼려고 그랬던 거죠. 만약에 에베소로 올라간다면 비록 하루길밖에 되지는 않지만 그곳의 성도들과 만나게 될 때 이게 며칠의 교제로 하루 이틀의 교제로 끝날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고, 또한 그곳에 들어갔을 때 어떤 일을 당하게 될지 또 알 수 없는 거예요. 위험한 상황이 생길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시간이 지체될 수 있으니 그런 위험 요소를 일단 배제하기 위해서 에베소에 들리지 않기로 했고, 다만 에베소에 다시 언제 가게 될지 알 수 없는 일정이기 때문에 에베소의 장로들을 초청해서 그들과 마지막 고별 교제를 나누고 자신의 마음을 전달하고 보낸 후에 자신은 예루살렘으로 출발하려고 마음을 먹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을 초청하게 됩니다. 자, 그 내용이 17절부터 21절에 나오죠. 함께 읽겠습니다. 자, 17절부터 2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아멘. 바울은 에베소 장로들에게 사람을 보내서 이 밀레도까지 와달라고 초청을 했습니다. 아마도 사람을 보내고 그 소식을 듣고 오기까지 대략 3일 정도의 기간이 걸렸을 것으로 여겨져요. 그러면 에베소의 장로들은 어떤 역할을 하던 사람이냐? 기본적으로 에베소 성도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역할을 하던 사람이고 또 그 성도들을 영적으로 케어하는 역할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던 그런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에베소 교회의 지도자들이다라고도 표현하는데 이 에베소 교회 지도자들은 어떤 사람이었을까?
아마도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첫 번째는 바울이 3년 동안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면서 거기서 이제 말씀의 은혜를 받고 개종한 사람들 중에 믿음이 신실한 사람을 선발해서 지도자로 세웠거나, 아니면 에베소에서 사역할 때 바울이 누구를 만났었냐면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던 세례 요한의 제자들을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더 바르게 알려주고 그들의 믿음을 세워줬던 사건이 있었죠. 이들이 이미도 구약 성경에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아마도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을 가지게 되면서 이들을 말씀을 가르치는 지도자로 세웠을 것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자, 어떤 견해가 조금 더 가능성 있다라고 여겨지냐면 제 생각에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을 에베소 교회에 말씀을 가르치는 지도자로 세웠을 것으로 보는 것이 조금 더 개연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러나 에베소 교회 일반 이방인 성도들을 지도자로 세웠다고 봐도 큰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어찌됐든 이들은 에베소 교회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그들의 신앙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던 지도자들입니다. 몇 명인지는 알 수 없으나 작은 가정교회들이 여럿이 있기 때문에 여러 명의 지도자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제 그들이 바울의 초청을 받고 밀레도까지 내려옵니다. 이제 바울은 이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과 함께 다시 보지 못하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마지막 지난 일들을 회고하기도 하고 자신의 사역에 대한 결심도 이야기하고 또 이들에게 마지막 권면도 하게 되는 장면으로 들어가는데 오늘은 그 일부만 보게 될 겁니다. 자, 먼저 바울은요, 자신이 에베소에서 행했던 3년간의 사역을 좀 회고하는 내용을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18절을 보시면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말은 뭐냐면 에베소의 이 장로들은요, 바울이 에베소에 와서 사역을 시작했던 그 3년의 모든 기간 동안 함께했던 자들로서 바울이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사역을 했는지, 그리고 바울이 어떤 삶의 흔적을 갖고 있는지, 또한 바울의 이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해 주셨는지, 그리고 어떤 과정을 통해서 교회가 세웠는지, 또 바울이 어떤 어려움을 겪었고 어떻게 그 어려움들을 이겨냈었는지, 이 모든 과정을 다 지켜보았다는 얘기예요. 그 내용들을 다 알고 있는 이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 이제 자신의 사역을 정리하며 회고를 하는데 19절에서 자신의 사역을 이렇게 정리해요.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겼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정리하면 바울은 3년간의 에베소 사역을 이렇게 말해요. 눈물의 사역이었다. 겸손의 사역이었고 눈물의 사역이었고 시험을 참아내는 사역이었다, 이렇게 정리를 하는 거예요. 그럼 바울이 말하는 겸손의 사역, 어떤 겸손을 말하는 걸까? 우리가 그냥 단어에서 느끼듯이 자신을 낮추는 겸손, 그것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단순하게 자신을 낮추는 겸손이기보다 여기서 말하는 강조점은 뭐냐면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권리와 영광을 포기하는 그 겸손을 말하는 거죠.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에 보면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겸손의 모델로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을 제시하는 내용이 있는데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이렇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앞에 보이신 겸손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온전하게 순종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신뢰함으로 그 뜻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겸손이었듯이 바울 또한 어떤 겸손을 가지고 있었냐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될 때 하나님의 그 뜻을 신뢰함으로 순종해내는 사역을 감당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자신의 뜻을 앞세우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사역을 해냈습니다. 이것이 바울이 가지고 있던 겸손의 목회였죠. 그리고 바울이 가지고 있던 두 번째 사역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눈물의 목회였습니다. 여기서 눈물은 헬라어로 복수 형태로 되어 있어요. 물론 번역은 눈물들 이렇게 표현하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눈물이 복수로 되어 있는 이유는 뭐냐면 바울이 많은 눈물을 흘리며 사역을 감당했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성도들을 위해서 수많은 눈물을 흘렸을 겁니다. 바울을 대적하는 이들을 위해서도 수많은 눈물을 흘렸을 겁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자신을 바라보며도 눈물을 많이 흘렸을 겁니다. 바울의 사역은 결코 편안한 사역이 아니었죠. 순탄하지만은 않은 그 사역을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감당하기 위해 바울은 수많은 눈물을 흘리며 사역을 감당해 낸 것이죠. 그래서 자신의 사역을 눈물의 사역이라고 바울은 표현한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바울이 자신의 사역을 뭐라고 정리했냐면 유대인들의 간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기는 사역이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바울을 대적하며 음모를 꾸민 것은 비단 에베소뿐만이 아니라 여러 지역에서 일어난 일들이에요. 또한 유대인만 바울을 공경스럽게 만든 것이 아니라 다른 이방인들도 그랬죠. 에베소서는 특히 누가 그랬어요? 데메드리오, 은장생이었던 데메드리오가 소동까지 일으키면서 바울을 대적하기도 했었죠. 그러나 바울이 이러한 어떤 간괴라든가 이런 대적함을 참고 주를 섬겼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이런 힘겨운 상황들, 대적하는 상황들을 만날 때마다 인간적인 혈기로 그들과 부딪히지 않고 그 상황들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자신이 주의 영광을 가리지 않기 위해서 정말로 노력하면서 주님의 종으로서의 태도를 잃지 않고 사역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적인 혈기로 얼마든지 바울도 부딪힐 수 있죠. 싸울 수 있죠. 논쟁할 수 있죠. 그러나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운다는 것을 바울이 알아요. 그래서 인간적인 혈기로 자신의 논리로 그들과 부딪히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바울이 정말로 하나님께 구하며 지혜롭게 상황을 대처하고 때로는 자기의 어떤 이 마음을 누르고 하나님께 모든 상황을 내어 맡기고 그저 묵묵하게 견뎌내는 순간이 참 많았습니다. 바울은 그렇게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인간적인 혈기를 앞세우지 않고 주님께 모든 상황을 내어 맡기며 참고 주님만을 섬기는 이런 사역을 감당해 왔던 것이죠. 바울이 이러한 고백을 하기까지 결코 쉽지 않았을 겁니다. 중간중간 얼마나 내려놓고 싶었고 얼마나 그냥 자신의 혈기대로 싸우고 싶었던 순간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의 위치가 무엇이고 어떻게 사역을 해내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인가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속에서는 수많은 갈등과 수많은 고뇌와 수많은 씨름을 했을 것은 자명합니다. 제가 이러한 바울의 고백을 보면서 언젠가 저도 이제 목회를 내려놓고 은퇴할 때가 올 것 아니겠습니까? 과연 그때 제가 했던 그 모든 목회를 과연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까? 부끄럽지 않게 겸손의 목회였고 눈물의 목회였고 주를 위해 참고 견디는 그런 목회를 저도 해왔습니다라고 감히 말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제가 어느 날인가 은퇴할 무렵쯤에 바울처럼 이렇게 고백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네, 정말 그렇게 고백하고 싶습니다. 바울은 이제 자신의 이제 사역에 대해서 한 부분을 이야기하는데 20절과 2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20절, 21절 시작.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자, 바울은요,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영생을 가르침에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함에 있어서 공적인 자리에서든지 사적인 자리에서든지 주저하지 않고 전하며 가르쳤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한 유대인과 헬라인도 차별하지 않고 담대하게 회개를 선포하고 믿음을 강조하며 전하고 가르쳤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전함에 있어서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20절이에요. 거리낌이 없이. 이렇게 전할 때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눈에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내가 이 말을 전하는 걸 주저하거나 하지 않고 어떤 일이 닥칠지 뻔히 알아도 이것이 복음이고 생명을 살리는 일이기에 주저하지 않고 꺼리지 않고 담대하게 전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이것이 바울 사역의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와 비슷한 내용이 좀 뒤에 나올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잠시 뒤에 한 번 더 여러분들 앞에서 언급을 하겠습니다. 먼저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시면 이제 22절부터 24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22절부터 24절입니다. 시작.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자,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자신의 결심과 각오에 대해서 말합니다. 22절에 먼저 이렇게 이야기하죠. 보라, 나는 이제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간다. 이 말은 뭐냐면 지금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가는 이 모든 여정이 단순하게 자신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일이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기에 기꺼이 내가 순종하여 지금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근데 이어서 무슨 말을 해요?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러니까 성령께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여정은 인도 계시다는 걸 아는데 거기서 어떤 일을 만나게 될지는 말해주셨다는 얘기예요? 말해주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말해주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거기서 무슨 일을 만나게 될지는 아직 몰라요. 그런데 23절에 보면 또 어떤 표현이 나오냐면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결박과 환난이 기다린다는 것을 성령이 가르쳐 준 것처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으나 이 표현은 그런 의미가 아니고 각 성에 갈 때마다 성령께서 그 성에 있는 성도들이나 아니면 예언의 은사를 받은 자들을 통해서 그들의 입을 통해 바울에게 무엇인가를 자꾸 알려주는데 무슨 말 하냐면 예루살렘에 가시면 결박과 환난이 기다린답니다. 이렇게 알려줬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앞에서는 내가 알지 못한다고 얘기하고 있고 23절에서는 각 성에서라는 표현이 있고 이제 뒤로 가면 무슨 말이 나오냐면 아가보라고 하는 사람이 바울에게 찾아와서 예언을 해줘요. 예루살렘으로 가면 환난과 결박이 기다릴 거라고.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종합해 볼 때 바울은 지금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성령은 예루살렘에서 결박과 환난이 기다린다고 알려주진 않았어요. 바울에게 직접. 그런데 성도들의 입을 통해서 바울이 성에 들릴 때마다 그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자, 그럼 보십시오. 그 이야기를 들을 때 바울은 그 이야기를 왜 내가 자꾸 듣게 하실까?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까요? 그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바울은 이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왜 내게 이런 말씀을 듣게 하실까? 근데 성도들이 이 말을 전하면서 해석하는 내용과 바울이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해석해내는 내용이 달라요. 성도들은 뭐라고 해석해요? 그러니까 가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해석해요. 근데 바울은요. 그럼에도 가야 한다고 해석해요. 이런 자칫 이 부분을 보면서 우리는 누구의 말이 옳으냐 이렇게 접근하려고 해요. 그러나 이건 누구의 말이 옳으냐의 문제는 아니죠. 하나의 상황이 주어졌을 때 그 상황을 해석하는 시선이 다를 뿐이에요. 성도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뭐 하게 돼요? 가지 말라고 하겠죠. 왜?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니까. 결박과 환난이 기다린다는 얘기는요.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성도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가지 마시라고 만류하게 되죠. 그러나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야 한대요. 왜요? 바울은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자신의 사역의 방향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알거든요.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어요.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어디까지 갈 것을 바라봐요? 로마까지. 근데 로마에서 또 하나님 허락하시면 어디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마음에 품고 있어요? 서바나, 스페인까지. 다시스라고도 하죠. 다시스, 서바나. 오늘날은 스페인 지경입니다. 그 땅 끝이라고 여겨지던 곳이죠. 당시에. 그곳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려는 마음을 품고 있기 때문에 바울의 입장에서는 예루살렘은 어느 과정일 뿐이에요? 로마로 가는 하나의 과정일 뿐이에요. 이걸 아니까 결박과 환난이 기다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자신을 죽게 내버려두지 않고 결국은 어디로 보내실 것을 믿어요? 로마로 보내실 것을 믿는 거예요. 그러나 다른 성도들은 거기까지 바라보지 못하니까 거기 가면 죽을 수도 있으니 가지 마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건 당연한 거고 바울은 자신의 사역의 방향성이 어디까지 향하고 있고 하나님이 그걸 기뻐한다는 걸 느끼고 있으니까
예루살렘에서 환난과 결박이 기다린다 할지라도 그걸 두려워하지 않고 갈 수 있는 믿음의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십니까? 목회자든 성도든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게 오는 어떤 상황과 형편들이 있단 말이에요. 힘겨운 상황도 있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도 생기겠지만 그런 상황에 지지 않고 이겨내고 그 상황을 바르게 해석해낼 수 있는 힘은 어디서 생기냐면 하나님이 내 사역을, 하나님이 내 인생을 어디로 끌고 가시는가에 대한 방향성을 분명하게 알고 있을 때 환경에 지지 않을 수 있어요. 환경에 속지 않을 수 있다고요. 근데 그것이 분명하지 않으면요, 내 앞에 놓인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에 져서 절망에 빠져요. 왜? 이것이 끝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것이 해결 안 되면 난 죽는다고 생각하거든요.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거죠. 하나님 내 인생을 어떻게 끌고 갈지, 하나님 내 사역을 어느 방향으로 인도해 가실지를 분명하게 알면 내 앞에 그것을 가로막는 장애물처럼 여기는 상황 형편이 생겨날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에 지지 않아요. 왜? 그것은 하나의 과정일 뿐이고 하나님 그걸 이겨내게 만드실 것을 아니까 그것에 지어서 절망하거나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않아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십니까? 바울은 지금 딱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앞으로 로마까지 갈 것이고 스페인까지 갈 소망을 품고 있으니 예루살렘에서 결박을 당하고 환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두렵지 않아요. 왜? 그것은 하나의 지나가는 과정임을 아니까.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24절에서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환난과 결박이 기다린다 하지만 그 말을 내가 수차례 지금 듣고 있지만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그러니 나는 가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에는요 바울의 한 가지 태도가 더 담겨 있어요. 만일 내게 주신 확신이 로마까지 가고 스페인까지 가는 소망이 내 안에 분명하지만 혹여나 그건 내 생각이고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내가 결박당하고 거기서 죽임을 당하여 내 사역의 끝을 맺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예루살렘에서 기꺼이 뭐 하겠다? 죽음을 당하겠다. 그것으로 나는 기뻐하겠다.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특히 청년의 때에 하나님께서 어떤 소망을 꿈꿀 때요. 이것이냐 저것이냐 갈등할 수 있잖아요. 어느 것이 하나님이 더 기뻐하는 길일까? 그래서 우리는 그 고민 중에 이렇게 선택하고 나간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그 뜻을 지지해주고 응원해줄 걸 기대하며 선택하고 나아가는데 여기에는 어떤 태도까지 같이 담겨 있냐면 이것이 아니라면 그래서 하나님 방향을 트신다면 조정해 주신다면 기꺼이 그 인도하심에 순종하여 가던 길을 멈추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로 나는 우회하겠다, 턴하겠다 이런 태도도 같이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종종 못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 이거죠 나 이거 선택하고 갑니다. 안 해주시면 나 큰일 나요. 이렇게 가. 이건 협박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주님을 말씀을 근거해서 내가 이거 선택할 테니까 이거 아니면 나 죽어요. 이렇게 가는 거죠. 이건요 결국은 자신의 선택을 하나님 앞에 관철시키고 안 해주시면 큰일 난다고 하나님 앞에 뭔가 경고하는 것과 비슷한 거예요.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바울의 태도는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받아 가요. 그리고 보여주시는 확신 속에서 어떤 먼 그림까지 그려요. 하지만 그것을 믿고 내가 확신해서 가지만 혹여나 그것이 내 판단이고 하나님이 중간에 다른 방향을 이끄신다 할지라도 아니 거기서 그냥 멈추게 하신다 할지라도 나는 그 뜻에 순종하여 기쁘게 그 자리에 서겠습니다. 멈추겠습니다. 이 각오까지 같이 가는 거예요. 이것이 바울의 태도였고 오늘날 저 같은 사람이 본받아야 될 태도이고 우리 모두가 본받아야 될 방향성입니다. 여러분 이런 태도를 잊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한 고백을 바울이 하고 나서 이제 또 중요한 말을 하나 더 하는데 25절부터 27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25절부터 27절 시작.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음이라. 아멘. 바울이요 이런 말을 이게 정말 어려운 말인데요
25절에서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들이 다 내 얼굴을 보지 못할 줄 아노라. 이제 다시 보지 못할 수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뭐 어디서 순교할 수도 있고 복음을 전하다가 다시 돌아오지 못할 수도 있고 바울은 거기까지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말을 하냐면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들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다 이 말을 해요. 여기서 말하는 모든 사람의 피라는 것은 뭘 말하는 거냐면 바울이 이제 에베소를 중심으로 그 아시아 지역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다녔잖아요. 근데 모든 사람이 복음을 다 받아들인 것이 아니고 오히려 더 많은 사람이 복음을 거절했어요. 바울의 그 애씀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거절한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데 결국 복음을 거절했다는 얘기는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 때 섰을 때 그들이 어떤 결과를 맞이한다는 얘기예요. 멸망의 심판, 멸망의 결과를 맞이한다는 얘기예요. 그들이 복음을 거절함으로 멸망을 당할 때 그들의 피에 대해서 나는 부끄럽지 않다 이 얘기를 해요. 왜 부끄럽지 않다라고 말하죠? 내가 그들에게 정말로 정확하고 바른 복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나는 전심을 다해 다 전했다 이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을 만큼 복음을 바르게 다 전했기 때문에 그들이 거절한 것에 대해서 나는 책임이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건요 회피하고자 함이 아니라 바울 자신이 어떤 상황과 어떤 형편에서 누구를 대상으로 하든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복음을 타협함이 없이 사람의 귀에 즐겁게 하기 위해서 전하지 않고 복음 그대로를 순수하게 담대하게 바르게 전했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바울의 이 고백은 정말 너무나 멋진 고백이고요. 오늘날 설교자가 정말 가슴 깊이 새겨야 될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바울이라고 사람들 앞에서 어떤 대상과 상황에 상관없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일이 쉬웠다라고 말할 수 없어요. 왜냐면요,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고린도에서 사역할 때를 기억하시나요? 아덴에서 철학자들과 수많은 논쟁을 한 끝에 고린도에 왔는데 고린도에서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고 나서 나름대로 회당에 찾아가서 복음을 잘 전했거든요. 우리가 볼 땐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근데 어느 날 밤 하나님이 바울에게 딱 나타나서 환상 가운데 말씀을 주시는데 무슨 말씀을 하죠?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성중에 너의 복음이 필요한 사람이 많다. 그러니 일어나서 다시 말씀을 전하라 이 얘기를 해요. 우리가 볼 땐 좀 뜬금없어요. 여전히 잘하고 있는데 왜 저런 말씀을 하시지? 이렇게 우리가 여겨지지만 그 속내를 들어가 보면 바울이요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을 거치면서 사실은 수없이 도망 다녔어요. 죽을 고비도 넘겼어요. 오해도 받았어요. 이런 과정을 거치다가 이제 아덴에서 철학자들과 막 논쟁을 하는데 결국 바울이 이건 진 거나 마찬가지예요. 설득을 못 해내요. 한 명도. 그렇게 해서 아덴의 철학자들과 수없이 논쟁했지만 그들을 설득해내지 못하고 영적으로 지친 가운데 고린도에 온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에서 이제 말씀을 전하기는 하는데 바울한테 뭐가 생기냐면 야, 이렇게까지 전하다가 저들이 또 날 대적하면 힘든데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전하기도 하고 거기에 결실도 맺기도 하는데 바울 안에 점점 타협함에 대한 이 마음이 생기고 이렇게까지 하다가 또 나에게 어려움을 닥치면 어떡하지에 대한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하기는 하는데 사람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바울아 네 안에 지금 어떤 두려움이 있고 어떤 타협하고 싶은 마음들이 생기는지 안다. 그 갈등들, 그 고민들 내가 아니까 이제는 다시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그리고 이 성중에 아직도 너의 복음이 필요한 사람이 많으니 두려워 말고 타협하려고 하지 말고 담대하게 일어나서 지금처럼 복음을 담대하게 전해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울이 이런 과정을 겪었기 때문에 지금 이때쯤 돼서 바울이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부끄러움 없이 어떤 상황에서 누구를 대하든지 두려워하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그들의 귀에 달콤한 말을 하려고 하지 않고 그들의 귀에 쓴소리를 할지라도 또 이 말을 듣고 저들이 나를 대적하여 또 흉계를 꾸민다 할지라도 그것에 내가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나는 복음을 전할 만큼 전했다. 이 고백을 하는 거죠. 여러분 이 말을 대하면서 저 또한 다시금 각오를 하게 됩니다. 목회를 하면서 설교하기가 예전보다 지금이 더 어려워요. 여러분 왜 어려운지 아십니까? 물론 성경 연구가 힘들어서도 그렇지만 성도들과 관계를 맺고 성도들이 늘어나고 성도들의 사정을 알다 보니까 어떤 성도는 지금 어떤 상황이고 어떤 성도는 뭐가 아파 어떤 아픔이 있고 어떤 성도는 어떤 상처가 있고 뭐 이런 것들을 다 알잖아요. 그러다 보면요 설교를 준비할 때 어떤 본문에서는 이거 설교하면 어떤 성도가 마음이 아플 수도 있겠다 이 생각이 들어요.
이 본문은 이 설교를 하면 어떤 성도가 오해할 수도 있겠다 이 생각이 들어요. 또 이 설교를 하면 어떤 성도는 목사님 내 마음도 모르고 이거 나 들으라고 하는 생각,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왜? 잘 아니까. 어떤 아픔이 있는지도 아니까, 어떤 상처가 있는지도 아니까 설교 준비를 하고 원고를 쓰다가 또 원고를 정리하다가 문득 이거 여기까지 할까? 이 말까지 할까 말까 이 생각을 하게 돼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럴 때 물론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말하듯이 연약한 성도들에 대한 배려는 분명히 있어야 돼요. 그건 분명합니다. 또한 목회자가 성도들을 표적 삼아서 지적하고 책망하기 위해서 본문을 정하고 설교하는 건 절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아직까지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표적을 위해서 성도를 책망하기 위해서 설교한 적은 없으니까. 강해 설교의 장점이 또 그거죠. 왜? 본문이 계속 순서대로 가니까. 하지만 여러분 본문을 준비할 때 이 설교를 여기까지 하면 이 성도들이 아파하겠지, 또 오해하겠지, 상처받겠지 이런 고민을 하기 시작하면 설교를 바르게 할 수 없어요. 물론 어느 위로 성도를 배려하는 차원의 선은 지켜야 되지만 모든 설교에서는요 결국은 이 설교를 듣는 회중의 마음 상태는 결국 누구한테 맡겨요? 하나님한테 맡길 수밖에 없어요. 바울이 그걸 알아요. 이 성도들이 이 말씀을 듣고 그 마음에 위로가 되든 도전이 되든 용기를 얻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설교자는 뭐예요? 결국 그런 하나님의 역사심을 믿고 성경에서 보여주신 그대로 하나님의 의도와 방향성을 가지고 그저 입을 열어 대언하는 역할만 하는 거예요. 이것이 설교자의 역할이고, 이 부분에 있어서 설교자들이 자꾸 성도들의 상황과 형편을 고려해서 설교가 바뀌어지고 타협하고 이렇게 좀 여려지면 이것이 설교로서의 역할이 죽어간다고도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해하지 마십시오. 설교 단상에 올라오는 그 순간부터는 여러분들의 상황과 형편을 생각하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니 전하는 자도 하나님이 주신 그대로 전하기 위해 노력하고, 듣는 여러분들도 이 말씀은 하나님이 나의 이런 부분을 깎아내기 위해서 주시는 말씀이고, 나의 이런 부분을 위로하기 위해서 주시는 부분이고, 나의 이런 부분을 이겨내고 도전을 주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이구나라고 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들어야지, 오늘 이 설교를 목사님이 나를 찌르려고 하는 말인가? 나를 책망하기 위해서 하는 말인가? 이렇게 듣기 시작하면 이제 큰일 나는 거죠. 오늘 바울은 그 부분에 있어서 어떤 상황을 대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사람이 내 앞에 있든지 하나님 앞에서 거리낌이 없이 또 꺼리지 않고 담대히 복음을 전했다고 말합니다. 그것이 오늘 바울의 사역의 방향성이었고 고백이었어요. 저 또한 앞으로 바울처럼 이 고백을 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올바른 설교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결심을 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듣고 아멘하여서 정말 나를 깎는 말씀으로, 나를 위로하는 말씀으로, 나에게 도전을 주는 말씀으로 그렇게 아멘하여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또한 소망합니다. 여러분 거리낌이 없이 꺼리지 않고 설교를 전하며 또 그 말씀을 거리낌이 없이 꺼림이 없이 아멘으로 받아내는 그런 성도가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